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가던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돌파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는 돌파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빨간 글씨처럼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그 노정대로 행했다고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서 보기 힘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물이 없는 환경에 이르자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협적이었는지 이 4절에서의 모세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며칠간 먹지 못해도 기분과 이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5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하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에 대하여 부가적 설명을 붙이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지팡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치던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디에 띄어 보냈습니까?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보여준 첫 번째 재앙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역시 나일강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은 이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가 갈대 상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바로 앞에서 재앙을 베풀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우리를 말씀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글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부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하여 새롭게 행하실 이적을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세우십니다.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호렙산의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누리게 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리라 라는 이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에게 임하신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의 역사서로, 이전의 이야기로, 신화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까? 그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에도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과거에 얽매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의 현재성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더 이상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배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는 이 말씀의 현재성을 인정하여서 선포하는 모세에게는 이제는 자신의 위협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모습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이 모세가, 신앙이 성장한 모세가 말씀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선포할 수 있는 모세가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이제 뻔히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기억하기 좋은 곳, 좋은 타이밍에 다시 모세를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간구하여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시면 기도하는 인물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9절에서는 능동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스스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스스로 능동적인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선포하며 그것을 손에 잡고 기도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나눈 두 가지의 삶, 말씀에 대한 기억과 말씀에 대한 현재성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비결이 되어서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제목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라는 이런 귀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습관처럼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이 2026년에 20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200일 성경 통독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행할 때에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선포한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200일 동안 선포할 때에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능력이 200일이 되기를, 축복이 200일이 되기를, 회복의 20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며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 모습에서 생명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사용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